예, 지난주에 다윗은요, 자신을 찾아온 한 과부를 만났죠. 기억나세요? 그 과부를 누가 보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보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과부는 진짜 과부가 아니라 진짜 과부처럼 연기를 잘하는 그러한 연기자였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의중을 알고요.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과부로 변장해서 보냈던 것이죠. 그 여인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기억나세요? 얘기했던 것들? 나는 남편이 죽고 아들만 둘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한대요? 그 형도 내놔라. 왜요? 율법대로 하면 그 형도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함께 잃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달라. 이 요압이 보냈던 변장한 과부가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나는 진짜 과부가 될 것이다.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너의 아들의 신변을 보장해 주겠다. 사람들이 너의 아들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조처를 하겠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말을 더 덧붙이는 겁니다. 어떤 말이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4장 12절, 본문 첫 번째 절이었죠.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자신의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모두 꾸며낸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포문을 연 이 여인이요. 이제 자신이 정말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요압이 꼭 전하라고 했던 본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있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말할 기회를 준 다윗에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의 내용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 감사하기는 한데 당신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왕이 아니냐라는 말이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나와 내 아들을 도와줘도 자비를 베풀어도 되냐?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면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와 내 아들을 도와주는 것은 왕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모습 때문에 당신은 죄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본문 13절의 말씀처럼요. 내쫓긴 자, 그러니까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의 말씀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윗에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다시 말할 기회를 얻은 이 여인이 1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듣고 나와 내 아들에게만 자비를 베푸지 말고 똑같은 경우인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요? 네, 당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똑같이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게 아니냐. 왜 나와 내 아들에게는 그렇게 호의를 베풀면서 당신의 아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은 죄에 있는 자가 되는지도 모른다. 이 여인이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경우나 당신의 경우나 비슷한 상황이니까 내 아들에게만 자비를 베푸지 말고 당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줘라.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죠. 14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는 필경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남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인은 14절에서 또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못 담는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는 지난 일이다. 그러니 거기에 더 미련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말하죠. 그렇게 도망친 압살롬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린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은요, 순간적으로 다윗에게 압살롬을 다시 받아주라는 자신의 의도가 너무 드러났다고 생각했던지 15절, 16절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잠시 감춥니다. 그리고 말하죠. 자신은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도록 지시를 받고 온 자신의 그 속마음을 완전히 이제 드러내지는 않는 거고요. 전에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자신에게 자기 아들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말려달라고 당신한테 온 거다. 다윗에게 다시 한번 지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는 내 본심이 들킬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요, 말을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17절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앞서서 들킬까봐 자신의 의도를 잠깐 숨겼잖아요. 그런데 이 17절에서도요, 다시 한번 자신의 의도를 숨기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다윗을 다시 한번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당신도 당신과 압살롬의 관계를 지혜롭게 풀기를 바란다. 이 여인이 그렇게 은연중에 계속해서 자신의 본론을 전달합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요, 다윗도 이미 눈치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나 볼까요? 18절, 19절. 있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을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어 사오니. 아멘. 다윗은요, 드디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보낸 사람인지를 알아차립니다. 아무리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은연중에 자신의 본론을 얘기했지만 다윗도 나이가 있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쉽게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거죠. 요압이 보냈냐. 그리고 이 말에 이 여인은 더 숨기지 못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모두 한 말 누가 시킨 거라고요? 요압이 시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들킨 과부로 변장한 이 연기자가 본문 20절로 이야기하죠. 20절 있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을 마침내 알아봐가지고 모든 것이 탈로 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신과 요압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합니다. 요압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다. 왕은 노여워하지 말아라. 혹시라도 다윗을 속이려고 했던 요압과 자신에게 내려질 화를 이렇게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21절, 22절 두 절 말씀 있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22절이요.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아멘. 다윗은 이 모든 일을 꾸민 요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침내 그를 꾸짖거나 그를 처벌하지 않고요. 요압 내 마음과 백성들의 의도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요압은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도 아님에도 이 일을 승인해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하죠. 그리고 요압은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본문 23절 있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아멘. 요압은요, 다윗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숨어있던 그술에 가가지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문제의 씨앗은 아직까지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문 24절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죠.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는 하였는데 다윗을 안 만나는 거예요. 백성들 민심에 따라서 암논의 죽음은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압살롬을 부르긴 했지만 다윗의 마음이 여전히 압살롬에게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래요? 3년 전에 압살롬이 다윗의 장자였던 이복 형제 암논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 일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다윗은요, 압살롬을 부르기는 했지만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끝끝내 돌이킬 수 없는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째 과부와 대화를 나누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3일을 살아가는, 남은 3일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 삶과 신앙 가운데 온전히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요압이 보낸 과부는요, 지난주에요, 이번 주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요압이 자신에게 일러준 대로 자신은 진짜 과부가 아니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빗대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자신을 잘 포장해도요, 아무리 여인이 지혜로운 연기에 능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끝끝내 다윗을 완벽하게 속이지는 못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다 알아차리고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요압이냐고 딱 그 여인에게 묻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실토로 인해서 그 모든 전무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고 계획한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유튜브 보시나요?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관한 영상들을 추천하거나 맨 먼저 제공하는 것을 보실 때가 있으실까요? 아니, 어떻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그렇게 잘 아는지, 정말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내가 클릭하지 않을 수 없는 혹할 영상들을 유튜브 앱을 켤 때마다 유튜브가 저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추천해 줍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다들 잘 아시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검색하는 내용이나 자주 찾아보는 영상들을 분석해가지고요, 그거에 맞는 영상을 그 빅데이터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유튜브라는 프로그램이 추천해 주는 거예요. 왜요? 더 오랫동안 저 여러분들을 유튜브에 잡아두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는 정보가 많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태계에서는요, 정보가 많다고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꼭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정보만 대량으로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더 많은 정보를 알면 알수록 반대로 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좁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인터넷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관심 있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딱 앱 켜가지고 영상 이렇게 뭐가 추천되어 있는지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뭘 보시는지 제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의 눈에는 완벽히 감출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감출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감추고 싶을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증언된 다윗 앞에 과부로 변장한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짓이 아니라 정직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조리, 부패,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속임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것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으로 서 있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행위로 인해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는 점점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사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이 여인과 다윗이 보여주는 거죠.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함을 알게 되죠. 우리 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요예배도 그렇고 주일예배도 그렇고 본문을 읽고 본문을 충분히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비춰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발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봐요? 과부와의 대화를 듣고 내 삶을 돌아봅니다.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요. 자신의 삶을 반추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을 깨닫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내 스스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을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여인의 말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면요,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제가 이렇게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춰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본문을 깊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언제나 말씀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비춰보고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시금석이 다른 게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요압이 보낸 여인은 그 모든 정체가 마침내 드러나죠.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윗도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경험한 백전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과부의 모습처럼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서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요, 연기임을 알았지만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그래서 3년 동안 떨어져 지냈던 압살롬을 다시 불러옵니다. 내 삶을 돌아봤던 거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시간에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시금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남은 3일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